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여는 이 시간에 우리는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이 함께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여러분, 이게 6장 마지막과 7장 처음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장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건강, 가정, 진로, 재정, 관계의 회복, 아마도 많은 목표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먼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따라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고백됐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좀 더 채워보고 무엇을 세워보고 집중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따로 제목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년 감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라옵고나 함께는 신년 감사 예배, 특별히 동경복음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에 우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52주라고 하는 1년에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첫 자리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올 한 해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이거의 원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아볼로스, 마음을 분열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염려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결단을 오늘 내려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려놓읍시다. 그럼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염려에서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염려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맞지요? 오늘 본문에 후반부에 보면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러게요. 요즘 누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는 다 충족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원의 걱정의 차원의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어놓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염려의 원래의 뜻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다, 찢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염려가 우리를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분산시키고 믿음의 시선을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봤을 때 생기는 것이 염려다. 아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덩치 참 크지요? 저보다 큰 사람은, 그러니까 덩치 키로수 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큰 무언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려나 하나님을 우리는 분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먼저 보게 만드는 우리 안의 영적 혼란들,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신년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염려 중심은 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지 올 12월 말에 여러분 꼭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 한 해 동안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시다면, 염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강조하지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방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기서 그의는 하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단순히 이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실레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직접 군주제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세, 그게 바로 왕국 백성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너가 중요해. 너 자신이 너무 중요해. 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죠. 나 하나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나도 중요하겠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영적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의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지요. 세상의 기준, 성공, 성취, 편리함, 사람의 평가, 그리고 나의 경험, 내가 살아온 체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기준을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언제나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합하지 않냐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지요. 의롭게 살기가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의롭게 살아내기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하나님의 의에 맞춰봅시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기준에 한번 맞춰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준에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봅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봅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삶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성도가 되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all or nothing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게 되면 더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태어준다.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양적으로 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의 은혜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빈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넣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년 동안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단으로 변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중요해. 너를 먼저 챙겨야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보다 너가 먼저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성경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나 플러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리고 나머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랍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앞자리에 좀 앉아줄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좀 앉아줄래 했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네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무슨 점쟁이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것은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러분 밸런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셔야 완성인 거지 내가 마지막에 활용점정 여러분 점을 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여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게 언제 더해진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신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새해의 우선순위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먼저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년 예배 때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삶 모든 전반을 걸쳐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형제 자매님들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목사님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요.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여야만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서상 가장 앞에 두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적으로만 우선의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우선의 순위를 두어라, 중심의 우선의 순위를 두어라, 나의 삶의 질서의 우선의 순위를 두어라. 다시 말해 이것은 새해 첫날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365일 하루하루 24시간 전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세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말과 행동에 여러분 믿음의 애티튜드가 있으십니까? 태도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물질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올해 한 해의 계획 속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첫 자리에 모시고 우선순위를 재정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그 다음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심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것,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해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너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들이, 자매들의 관계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관계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먼저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하다, 절박하게 찾다, 지속적으로 추구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식사 기도 때 혹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딸들도 해요. 우리 딸들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매번 한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 영육간의 강관함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것 주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뒤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나의 계획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모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영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목사인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끌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와서 마귀가 소곤소곤 한마디 하면 마음이 훅 상해버립니다. 마귀가 한마디 하면은요, 뭐 엄마 아빠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내어놓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내어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해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우리의 방향성을 굳건히 두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삶의 기준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련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설명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2001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가서 2년 2개월 구생활을 마치고 왔습니다.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총을 쏘는 겁니다.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총은요, 내가 아무리 정조준을 한다고 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왜요? 0점이 틀어져 있으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0점을 맞추는 일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는 분명히 정조준을 해서 쐈고 틀리지 않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0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0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쏘지만 바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 0점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0점을 잘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죄는 여기에서 화살을 쏴서 화살이 그 관역에 맞지 않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야 합니다. 못 미쳐도 문제이고요. 넘어서도 문제이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메시지이지만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십시오. 내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삶의 체험을 내려두시고 하나님을 먼저 하십시오. 계획 앞에 하나님을 두시고 걱정 앞에 하나님을 두시고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선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과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치유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